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시키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게 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진리가 있다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보다도 거듭남과 영생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 아니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에요. 정말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네 얘기를 10번 하고 아무리 100번 해도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물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로 태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생물학적인 탄생이죠. 엄마가 이렇게 산거를 겪다가 애를 팍 낳을 때 양수가 탁 터져가지고 물과 더불어 함께 아이가 착 나오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탄생이다, 육체적인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원문으로 말하면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물질이면서 영이다. 아멘. 물질은 이 3차원 세계에서 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을 내 마음, 이 육체에 가둬서 살고 있지만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영의 세계가 천국으로까지 이어져서 영생 복락을 바로 그곳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체다. 고기로 태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고기다. 동물적으로 태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이고 짐승적으로 태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짐승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본체다 이거죠. 생물학적인 탄생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탄생이다, 영적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에게 손에는 돌이 있었고 뭉치가 있었고 방맹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가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쌍수 겹장이 들어온 것이죠. 죽여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자백의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느냐? 살려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율법을 네가 어겨가면서 살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여기서 무슨 말을 잘못하면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돌을 이 사람에게 던지면 그 돌이 나한테 오겠구는 것을 깨닫고서
돌을 다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 여인은 죽을 줄 알고서 그냥 허덕거리고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깜짝 일어났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돌멩이와 멍치와 방맹이만 쫙 질벽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너희 죄를 정죄치 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린 그 역사가 바로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정죄하시는 어떤 권한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어떤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서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남을 정죄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쁜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나쁘다고 하는 순간 나에게도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정죄받을 수 있어요. 오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판단은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기 바쁘다.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고 씻음 받고 매 순간마다 나를 정결케 하기도 바쁜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라 그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서 줄로 달아서 예수님께로 털썩 앞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인자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중풍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죄책감에 죄의 형벌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압감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어온즉 너는 고침받으면은, 너는 용서받으면은 고침도 받게 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갈지어다. 깨끗해졌어요. 지체 부자유자들, 시청각 장애자들, 또 언어에 불편한 인생들, 어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용서받고 씻음받고 치료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벗어나서 딴짓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도 상실하고 내가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상실하는 어떤 것을 뵙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정말 아주 정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냐?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었어요. 형식과 의식으로만 교회 다니고 성전 다니고 또 남들에게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여긴 바 되어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도 자기는 옳다고 여기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른 건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살리시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지도층의 위선,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틀리고 행동하는 것 틀립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지만 저들의 행동은 너희가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3장 27절에 기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도다. 이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아, 물러갈지어다. 화 있을진저 너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겼지만 자기가 뭔가 듣는 것 같이 여긴 바되어 남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중심적인 인생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도층에서 대접받고 지도층에서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조그만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찰합니다. 왜? 보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찾은 제목을 갖고서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갖다가 까부셔가지고 그걸 먹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 되었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는 날이 아니야. 지금도 안식일날 유대인 집에 가면은요, 스위치를 끌 때도 자기가 가서 꺼도 되는데 안식일날 내가 일하면 안 된다 싶어서 카메라맨한테 그거 좀 꺼달라고 그러죠. 내려달라고. 그 정도예요. 정말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보기에는 그래, 안식일날 별을 까서 이렇게 먹었으니 이건 큰일을 했다. 큰일을 했다 싶어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수가 있겠느냐.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군것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를 갖다 책망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환전하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들 그냥 그러고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 강도의 소굴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이 기도하는 집인지 이게 장사하는 집인지 이것이 사람들 등쳐먹는 집인지 모를 정도로 난장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를 내쫓으시고 양을 더 흩어버리시고 환전하는 그 성을 갖다 확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들 갖다 다 날려버리신 다음에 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전 청소를 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니까 반감을 사고서 예수님을 내서 반항을 하게 되시고 고소하게 되었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망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밤낮 비판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하고서 저희가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갖다 사람들에게 옮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왕은 가이사 한 사람뿐이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가이사 외에 무슨 왕이 따로 있겠느냐. 이 사람은 최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존재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앞뒤 정황을 살피지 않냐고 단어 몇 문장 하나씩 정지하면 참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비판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편지를 읽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요, 제가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동안 좀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목사님한테 내가 참 섭섭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잘못된 것 좀 많습니다. 좀 시정하십시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나도 당신은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내가 무죄가 잘못한 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정죄할 때, 사람들의 어떤 죄를 발견할 때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떼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니까 죄인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심한 그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더라. 왜 이 사람 태어나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팔아버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끔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그것은 그 뜻을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느냐. 내가 하필은 네가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런 악한 역할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한데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느냐.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있었을 때 그런 서운한 마음을 기초로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쇽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한 끈 할 수 있겠다,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해먹겠지. 그 어떤 기대심을 하는데 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서 남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남을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항상 자기는 격화시키고 정말 천한 모습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따른 이유가 네가 왕 될 때 나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왕 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밤낮 비참한 얘기만 하냐? 내 인생은 그럼 뭐지? 내가 너를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따라다니는데 그래 나에게 꿈을 그렇게 깨트려버려? 나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만들어버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이렇게 다 하나의 어떤 무가치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를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빵 조각을 딱 받은 후에 성경에는 보니까 곧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저한테도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귀신이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데 나갈 때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막 쫓고 막 그러면 역시 구역질이 막 나면서 이렇게 나갈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귀신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사단, 그 귀신의 제일 큰 우두머리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대요. 예수님 구세주를 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자기 직접 남의 수하 있는 자기 수하 있는 어떤 쫄병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겉으로 믿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타락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한번 또 다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죠?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깨닫는 은혜예요. 아멘? 온 천하에 그 은혜가 가득히 넘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야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용서받았구나. 깨달아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 돌이키는 것이에요. 깨닫기만 하고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깨닫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면 난 다시 이런 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켜주신 분은 절대로 이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아멘. 아멘. 자, 이 수건이요. 여기는 책상 위에 있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누가 뺏어갔어요? 누가 내 손에서 뺏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누구든지 뺏어갈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 가지 죄목을 열거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금요일날 새벽입니다. 이리저리 끌어다니면서 신문을 받았는데 새벽 2시에는 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셨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예수님을 끌고서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갔는데 그때가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거기서 또 신문 받고 거기서 또 분봉한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로 왔는데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너는 왕이라고 말했잖아. 한번 말해볼래?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는 내 나라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삼천의 세계에서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내가 택하여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온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영의 세계에서 내가 왕이지 시시콜렁하게 삼천 세계에서 내가 왕인 줄 아느냐? 삼천 세계는 사천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었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또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석방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시여,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 사람 죄 없다고 해서 석방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말씀했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가이사를 왕이라 하는 자는 분명하게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알아두십시오. 당신 잘못하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이미 예정된 일이었었어요. 가룟 유다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을 존재였다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팔로 가다가 자빠져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가지고 예수님을 팔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죠. 그건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 잘 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미 버린 존재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다윗도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 기가 막히게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문자적인 어떤 일들이 현실 속에 이렇게 수박 년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또 예언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대전 직전에 보리스 콘 벨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가 공공장소에서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그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투옥이 됐는데 그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을 내리면서 치료를 너무 잘하지 마라. 적당히 하라. 죽지 않을 만큼만 하고 치료하다가 안 됐다고 싶으면 그 사람은 작업장에 가서 죽게 하라. 그런 명을 받았어요. 이런 조건으로 의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의료 행위를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정말 형식적인 의료 행위를 하다가 동료인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대충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환자였는지 내가 정성껏 치료해야 되겠다. 어떤 환자는 내가 살리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대장암 환자까지도 정성껏 치료해서 낫게 했는데 그 대장암 환자는 자기가 치료를 당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선생님 저를 살리시면은 선생님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사람을 살리지 말고 죽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를 살리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때문에 하는 말씀이 나는 이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한 분 이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개 처형을 받는데
그의 처방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한 청년이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평생 살면서 전파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주님 앞에 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을 때 거기는 10명의 어떤 그 기억자들한테 순교하지 말라고, 객기 부리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살라고. 그래서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낫지, 죽어서 물론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부로 객기 부리지 말라고. 순교까지 뭐 죽지 내가 내 목숨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정말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나라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유덕성 목사님도 27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교회를 10개 정도를 개척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환난이 있고 그렇게 역기가 많은 상태에서 10개를 개척해서 전체 그 성도 수를 보면 한 3,000명이 될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 있고 300명, 400명 그런 교회가 몇 개 있고 10명, 20명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정말 그분은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 얼마나 많은 수난을 많이 겪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으로 내가 증명한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프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확증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정말 감동입니다.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그리스도의 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니, 영화도 나왔는데요. 거기서 어떤 한 영화 평론가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 필요 이렇게 범벅으로 된 이런 잔인한 이런 영화는 이건 폭력적인 영화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비참한 영화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영화는 영화도 아니라고 해서 아주 혹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영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맨스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이거는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닙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잔인한 어떤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어떤 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겪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으로,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방법으로, 이것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일 통해서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어떤 일을 이룰 때가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더욱더 연단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사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명감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